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 사도에 대한 그 가르침에 대해서 또 바울 사도의 그러한 사도됨에 대해서 이들이 이제 의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 1장에서 계속 자기는 계시로 하나님의 또 임명으로 사도가 되었고, 또 이 복음도 계시로 깨달은 것을 전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오늘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이것에 대해서 사도들도 승인했다. 그죠? 사도들이 승인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14년 후에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그랬습니다. 요 14년은 언제부터 14년인가 뭐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문하고 나서 14년이냐, 회시 후에 14년인가. 근데 어쨌든 그는 이런 14년 후에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이미 사역을 한참 한 다음에 올라간 겁니다. 근데 왜 올라갔냐면 2절에 보니까 이 사도들이 불러서가 아니라 계시로 자기가 하나님의 어떤 지시에 따라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방인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바로 그 지도자들에게, 여기 중요한 건 사사로이 했다는 거예요. 소환을 받아서 그걸 갖다가 이렇게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변호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어떤 사사로운 이유 때문에, 개인적 이유로 내가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자기가 이렇게 사역한 이런 모든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오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려고 할 때 오해나 때로는 어떠한 비난 같은 거, 그건 원래 기본으로 깔아야 돼요. 그걸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애매히 우리가 이렇게 당하지만은, 그러나 불필요한 것, 자기가 해소시킬 수 있는 것까지 자기가 떠맡아서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할 때 적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히려 적이 없는 사람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바른 진리를 가질 때 적들이 원래 있기 마련이에요. 근데 풀 수 있는 건 풀어야죠. 자기는 그래서 사사로이 어떤 개인적 이유로 그들을 만난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3절에 비록 예루살렘의 한복판, 유대주의가 성행하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 한복판에서 자기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죠. 할례를 받아야만 될 것 같은 분위기에서도 진리를 그가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4절에 보니까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바로 지금까지 갈라디안들을 괴롭히는 바로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겠죠. 이런 유대주의적 관점에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 얻는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 모세의 법대로 할례 받아야만 구원 얻는다는 이러한 많은 사람들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도 그쪽에도 있었고 예루살렘에도 있고 퍼져 있었단 말이죠. 바로 그들 때문에 자기는 그들이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본다는 거예요. 제대로 이제 자유롭게 주님을 참 그 풍성한 은혜를 누려야 될 사람을 다시 율법하러 집어넣어서 죄의 종을 만드는, 그러기 때문에 한시라도 5절에 보면 한시도 내가 복종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풍성하도록 자기가 지도자로서 확실하게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방인 디도까지도 함께 올라가서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므로 확실하게 복음의 자유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원래 이런 사람의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리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게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내 스타일을 항상 주장하고 내 살아온 방식, 내 철학, 이런 걸 항상 그 위치, 여러 사람에게 종이 되어주고 섬기고 맞춰주고 이래야 되는데 자기 스타일을 계속 고집하는 그런, 우리는 그런 어린 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좀 우리가 이러면서 유연성이 있어야 되죠. 진리가 아닌 것은 양보할 수도 있고, 그러나 진리에 대해서는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울 사도는 그런 면에서 확실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보니까
왜 그가 확실하게 얘기했냐면 이 거짓 형제들의 목적이 뭐냐? 결국 우리를 다시금 종으로 삼고자 주 안에서 주신 그 자유함을 다시 종이 되도록. 왜냐하면 거기 5절에 보면 이는 복음의 진리가 너희 안에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 진리를 모를 때 악한 자들이 우리의 자유를 빼앗습니다. 종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를 빼앗기 전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자유를 빼앗기 전에 복음의 진리를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자유를 진짜 누리기를 원하면 주님의 가르침을 잘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제 잘 배워야 자유로운 거예요. 저 같은 경우 모태 신앙으로 20년 동안 참된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제대로 주님 진리를 깨닫고 나서부터 참 지금은 좋잖아요. 지금은 삶의 보람도 있고 의미, 확신, 기쁨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짜 진리 안에 들어와 있다면, 진리를 지금 제대로 깨달았다면 방황하지 않아요. 조금만 하면 나 방황해. 나 요즘 나 잠수 탄다. 나 요즘 슬럼프다. 요즘 난 뭔가 이렇게 헤매고 있다. 그거 진리를 모를 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어쩌다 그런 얘기 한 35년 만에 한 번 정도 해야지 수시로. 가보면 나 요즘 슬럼프인데 얼마 전에도 슬럼프였거든. 밤낮 떡하면 아니 그게 슬럼프가 아니라 그게 삶입니다. 그게 좀 제대로 살다가 슬럼프라는 것도 좀 있어야죠. 좀 하다가 나 요즘 약간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어. 그것도 한 27년 만에 한 번씩 하든지 이래야지. 무상 밤낮 신앙에 문제가 있고 슬럼프고 말만 바꿔 백슬라이딩 아니면 자기 잠수 계속 말만 바꾸고 그런 거야. 요즘 신앙생활 나 또 방황 중이야. 나 요즘 헤매고 있어. 그게 원래 가보면 그의 삶이 언제 한번 제대로 진리를 깨달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진리를 제대로 확실하게 붙잡으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런 말 막 외우는 사람도 있어요. 좋다고. 그래서 본인은 굉장히 힘들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현재 우리가 정상적이라면 나는 주님 안에서 참된 나는 자유를 누리고 있다. 난 만족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아니라 나는 죽지 못해 산다. 우리 중엔 그런 사람 없겠지만 이런 나는 내 삶은 좀 무의미하다. 재미가 없다. 그냥 난 산다. 또 앞날이 나 되게 걱정이 된다.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다. 나에겐 만족이 없다. 지금 이런 얘기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환경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아직도 복음의 그 귀하고 엄청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복음의 진리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깊이 들어오면 이건 반드시 누리게 돼 있는 거예요. 반드시 누리게. 밥을 많이 먹었으면 배가 부르는 거죠. 뻔한 거예요, 그거는. 근데 지금 어쨌든 삶이 조금 불만스러운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하여튼 오늘 눈을 떴을 때 별로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 우리 중에 있어요? 이거 아직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적은 거예요. 주님께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겁니다. 목사님 좀 쉽게 얘기하세요. 22권 아직 연구 안 한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거니까요. 저에게는 22권 이런 얘기하면 자꾸 여러분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무슨 율법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22권 이 얘기는 뭐냐면 최소한의 성경을 좀 알아라 그 얘기예요. 무슨 우리가 다른 어떤 거 하기 전에 여기에 시간 투자를 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깨달은 성경 말씀으로 남은 생을 들여다봐야 되고 우리가 닥치는 문제도 이렇게 해야 되고 우리 미혼들한테 늘 얘기하지만 배우자를 택할 때도 이렇게 충분히 22권 정도는 연구하고 거기서 나오는 깨달음으로 배우자를 택할 것이요. 거기서 깨달음으로 직장을 택할 것이요. 거기서 되는 깨달음으로 중국을 가든지 거기서 한국으로서 계속 살지는 그 깨달음을 갖고 살아라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좀 방황을 하고 분명히 그 주님이 말씀하신 자유함 또 사도 바울이 누렸을 만한 어떤 그러한 심리 상태 이런 거 내가 없다면 나는
주님께 나가야 되는 거구나. 다른 어떤 것보다도 먼저 주님 앞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앉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한없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그 자유를 우리는 항상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빼앗기면 안 돼. 이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이 이 자유를 엿보고 종으로 삼고자 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주님 만나 배울 때까지 앞으로 40년, 50년, 20년 동안 확실히 깨달은 진리를 놔서는 안 됩니다. 예,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자기는 그래서 이 진리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6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이 교제했다는 거야. 사도들과 유력하다는 이들, 아까 그 지도자 중에. 근데 이제 말이 유력이에요. 바울 사도는 이 땅에 유력한 자 없어. 바울이 보기에는 뭐 잘난 사람은 없어요. 예. 그건 우리 어릴 때 저 사람은 뭐 학벌이 좋다든가 직위가 있다든가 뭐 돈이 많은 재벌이라든가 뭐 어떤 사회적인 그런 거, 그때 PhD가 5개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건 나는 뭐 상관이 원래 없어요. 뭐예요 그렇게? 바울은 그런 걸 뭘로 여겼냐면 이 똥으로 여겼거든. 똥. 그러니까 똥덩어리 많다고 자랑할 거 없어요. 나는 사회적 지위가 있고 학벌이 있고 PhD며 지위가 있고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든 걸 다 하버드 박사를 내려놓고 선교사로 떠났다. 내려놓음 뭐 이런 책. 뭐 내려놓기 뭘 내려놨어요. 생각이 참 제목부터 그런 거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외모로 또 그들이, 근데 그런 리더들 중에 자기에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자기가 복음을 잘못 전했다면 그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제사를 드려야 된다, 뭘 해야 된다, 그런 거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은 것으로 보았다. 두 축으로 보았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주로 개종한 유대인들, 그들을 위해서 한다면 이방인들에게 바울 사도는 일하는 것이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그를 할례자의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그 당시 야고보, 베드로, 요한, 게바,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동등한 대등한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방인에게,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다 아무것도 안 붙였고 다만 있다면 가난한 자들 좀 기억하자. 그건 자기도 원래 하던 얘기라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뭐 할례라 결례라든가 무슨 제사제도 율법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구약적 개념이 아니라 그런 얘기는 하지도 않았고, 우리 가난한 자 도와야 되지 않느냐. 자기는 원래부터 하던 그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바울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예, 바울은 그들이 볼 때는 정식 사도가 아니라고 막 그랬는데, 그래 좋아, 정식 사도들이 바울을 동등하게 인정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헤맬 필요가 없죠. 예, 동등하게 다 인정했으니까. 이 지도부에서 일치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항상 중요하죠. 박해와 지금 이단의 공격 속에서 만약에 교계 내 지도자들 사이에서 다른 소리가 들리면 이 어린 자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그런데 만약에 그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어린 자들이 안심하는 거죠. 이거 맞는 거구나 이렇게. 항상 교회도 그렇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 믿는 사람들, 우리 이제 공동체 교회, 이때 그 지도자는 생각이 같아야 돼. 예를 들면 저랑 뭐 목사님하고 전도사님은 생각이 다 달라. 예를 들면 나는 너 그러면 너 하나님 앞에 너 회개해야 된다는데 뭐 사랑으로 한쪽은 받는다. 이러면 그 참 난처하잖아요. 예. 엄마 아빠가 자녀 키울 때도 똑같이 해야지. 엄마가 막 야단치는데 아빠는 괜찮아고 애가 이렇게 품어주면 망하는 거예요. 반대로 아빠는 야단치는데 엄마가 왜 그래요? 그러고 받아주면, 그러면 애가 뭐 애가 봐서 눈치를 줄 잘 쓰잖아요. 어디로 가면 된다는 거, 이런 거.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같은 생각을 가져야 교회가 안정되고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면에서 교회에서의 다양성과 이 다름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다양합니다. 은사가 다 다양하고 맞아요. 그러나 이 진리에 있어서는, 방향에 있어서는 동일한 스피릿을 갖고 있어야 되죠. 이걸 자꾸 다양성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런 공동체는 더 이상 전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장들의 생각이나 또 목사의 생각이나 또 우리 뭐 전도사님의 생각이나 팀장의 생각이나 완전하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 오랫동안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거의 비슷해요, 여러분들. 좀 다른 사람이 얘기했어요, 저한테 나중에. 그 팀장은 좀 이상하게 얘기하는데, 그 조장님은 뭐 교회 안 나와도 된다는데, 뭐 이런 혹시 다르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요. 제가 그건 미처 몰랐는데, 우리는 그래도 생각이 같아요. 사실 생각이 같아야 거기서 평안이 깃드는 거죠. 불일치는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조장들끼리 조장과의 이 목사 성역 공부는 아주 절대적이고, 부부 사이에도 여러분 일치가 되려면 가정 예배 드려야 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그런 예배를 통하여 조금씩 맞춰서, 처음에 결혼한 지 뭐 한 3년 안에 싸움을 많이 한다. 괜찮아요. 근데 이제 결혼한 지 10년 됐는데 아직도 싸운다. 그럼 뭐 보나마나 가정 예배 안 드리는군요. 증거에 그런 거는요. 그렇죠? 그럼 가정 예배 얼마나 안 드리면 싸웁니까? 아직도. 얼마나 아직도 생각이 일치가 10년 됐는데도 안 이루어질 정도면 그건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부 사이가 좋기를 원합니까? 성역 공부하세요. 우리 교회는 막 목사님이 뭐 가정 예배 드리라고 그런다. 또 우리 유아 세례 같은 거 할 때 가정 예배 안 드리면 내가 유아 세례 안 준다 그러거든. 그럼 네 하고 서약했는데, 뭘 그러고 안 하는 또 담대한 사람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왜 그렇게 합니까? 행복한 부부되라고. 싸우지 말라고, 그만 싸우라고. 생각이 다른데 어떡합니까? 원래 결혼이라는 거는 뭐 화성에서 온, 뭐 금성에서 온, 쉽게 얘기하면 멍멍이와 고양이의 결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는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자꾸 이 멍멍이는 자기식으로 이 고양이를 끌려고 그러고, 고양이는 또 멍멍이를 은근히 또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멍멍이도 아니요 고양이도 아닌 제3의 멍냥이가 돼야 되는 거야. 이게 결혼에 둘이 부부가 하나 되라. 제3의 존재가 돼야지. 결혼식 때니까 멍멍이로 왔고 고양이로 왔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들은 멍냥이로 남은 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형제들이 자기의 논리적 합리적으로 자꾸 자매는 그런 게 굉장히 약하거든요. 이 논리, 합리 뭐 이런 거 일반적으로,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쪽으로 많이 발달돼 있어요, 형제들은. 자꾸 그쪽으로 하고 자꾸 정죄하려고 그러고, 또 자매는 이 감성적이고 정서적 풍부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녀 키우기가 맞죠. 또 이쪽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맨날 여기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자들이 특별히 옛날 시대는 욱박질렀으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남편들아, 지식에 따라, 아내와 지식에 따라 동거하라. 알아라, 이가 자매. 이 고양이가 어떤 건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모르는 채 그냥 사랑합니다 하고 막 강아지 방식으로 막 공격하고 사랑한다고 막 이러니까 고양이는 왜 이러시는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금 조는 분들 혹시 고양이는 뭐고 지금 멍멍이는 왜 나오나 아침부터 또 왜 멍멍이 소리 하시나 이러는 거. 우리가 이거 이렇게 일치라는 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래야 부모 자식도 일치가 돼야 되고, 제가 뭐 세대차라는 건 가만 보면은 그게 문화적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신앙의 차이는 있으면 안 되죠. 자꾸 그걸 세대차라고 보면 안 돼요. 글쎄, 저는 제 평소의 생각이 우리 자녀들하고 세대차 이런 말 안 쓰려고 그래요. 문화적 좀 차이는 있지만 동일한 성경을 보는데 왜 다를 수가 있습니까? 교회나 가정이나 내 생각도 아니고 그 사람의 생각도 아닌 성경적인 생각, 이걸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단 말고 다른 교단, 우리 뭐 대표적인 교단인데 거기 보면은 한 7, 80%가 목사와 당회의 싸움이에요. 7, 80%가. 아마 우리 교단도 뭐 그 정도까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 통합측이 7, 80%고 우리 합동측은 한 몇 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꽤 될 거, 한 50% 넘는 것 같아요. 목사와 당회 이런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풀려고도 안 풀려요. 왜냐하면 생각이 다르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당회 좀 하더라도 한 뭐
1시간 정도 성경 공부한 다음에 당회를 하든지. 생각이 같아 보는 시각이 다른데 이거 없으니까 각각 자기 소견대로 얘기하니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일진료에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PBS 예습 안 해오는 사람, 우리 교회에서 3번 이상 안 해오면 조에서 계속 있을지를 한번 의논하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에 위배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에 거한 후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라고 하는데 그걸 안 하는 것도. 그럼 뭐 조에 들어갈 필요가 없죠. 우리가 뭐 친교단체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3번을 보통 기준으로 해서 특별한 이유 없이 3번 정도 이렇게 안 하면 그러면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권유하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싸울 건데 뭐 그러면. 공부 안 하면 결국 싸우게 돼요. 생각 관점이 다른데요. 우리는 같이 맞춰 나가야 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이 어마어마한 내용이 이런 면에서 우리 일치가 있어요. 이걸 다 배운다면 우리가 결국 생각이 같아질 수밖에 없어요. 동일한 책으로. 거기에 물론 이제 그런 가운데 어떤 개성이나 특별한 그런 은사나 이런 건 다양할 수 있지만 생각은 같아야 된다. 그리고 더 나가기 전에 여기 한 가지 참 특이한 거는요. 제가 좀 감동이 된 건 그거예요. 이 9절에 보면 또 기둥같이 해놓고 그 당시 기둥 그냥 나이가 있고 유력하기 때문에 그냥 기둥이다 이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과연 그 당시에 예수님의 이러한 그 당시 초대교회 리더들 이 분별력이 아주 대단했다는 거예요. 바울의 이런 얘기를 딱 들었을 때 그대로 다 안 거예요. 벌써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딱 알았단 말이에요. 확실히 깨어있는 사람들은 통하죠.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지금 헤매고 있는 거잖아요. 바울이 뭐 어떻게 된 건가, 이 뭐가 진짜지. 근데 이들은 딱 기둥같이 여기는 정말 그 초대교회를 이끄는 지도자답게 야고보, 베드로, 요한은 딱 들었을 때 딱 뭐 심사를 하고 너 그때 만났을 때 무슨 얘기했냐 막 적고 막 요즘 같으면 녹음해갖고 이런 얘기 했냐 안 했냐 뭐 다 하고 뭐 자기들끼리 의논해서 뭐 이건 어떻게 되냐 이런 게 아니고 딱 들으면 이건 뭐 진짜다. 이 정도의 통찰력을 가져야 그게 기둥같이 여기는 한 교회를 시대를 움직일 만한 지도자죠. 딱 보면 모릅니까? 그거 보면 딱 구분이 돼야지. 확실히 좀 이 영적 고수들이 딱 이걸 이끌고 있으니까 이런 뭐 마귀의 이런 거짓 교사들이 얼마나 훈련받았겠습니까? 마귀한테 안 되는 거야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죠. 딱 이거를 교제 약속을 했다. 이건 뭐 친교 약속을 했다. 멋있는 것 같아 이렇게 이런 분별력. 좀 우리도 이런 영적으로 좀 민감한 사람에 대해서 딱 얘기 들으면 이게 뭐가 뭔지 딱 정리가 돼서 그건 이거다 하고 딱 나가야지. 고집스러운 건 안 되지만 우리가 이렇게 딱 분간을 해야죠. 이게 지금 뭐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그 이제 여기 아직 미혼들 말이에요. 결혼할 때 상대가 이거 딱 듣고 이렇게 딱 한 분간이 돼야지. 4대째 뭐 청년부 회장 출신 이런 거 믿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딱 얘기를 들어봤을 때 벌써 한두 마디 딱 들어보고 이거 딱 이렇게 그렇게 돼야죠. 여러분 앞날 같은 거 결정할 때 또 딱 생각해 보세요. 제가 50대 전후에서 벌써 중국에 가라 이런 얘기 딱 들으면 벌써 탁 필이 꽂혀야지. 이거구나 그냥 딱 들어야지. 그게 왜 우리가 왜 중국입니까? 왜 파파 뉴기아는 왜 안 됩니까? 지금 시대를 보라고 시대를요. 네. 그러니까 뭐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됩니까? 이런 얘기가 가장 제가 볼 때 가장 바닥에 살 수 있는 얘기. 이건 웬만큼만 성장해도 그런 얘기 못 하거든요. 제일 밑바닥에서 우러나오는 이 함성. 불신자랑 결혼하면 안 돼. 전도하면 되죠. 그런 얘기 할 때 참 깊고 깊은 데서 아직 있구나. 머물러 있구나. 본인이 혹시 우리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잘 됐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 대해서 나는 꽝이다. 이걸 알면 돼요. 벌써 왜 불신자랑 결혼하면 안 되지? 전도하면 될 텐데요. 벌써 꽝이다 하면 알아두세요. 그냥 내가 그게 너무 길어 그런 거 다 설명하려면 1년 정도는 있어야 할 거예요. 그런 거는 1년어치 지금 자고 있어요. 지금 아주 바닥에 바닥. 우리가 참 이제 구절을 보면서 참 이때 이 성도들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영적으로 아주 분별력이 있는 깨어있는 이런 지도자 밑에 있어서 한마디 말을 더 배울 게 있잖아요. 이 시대를 바라보는 이런 말들 좋다 이거예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하여튼 우리 또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 되겠죠. 우리 교회. 그래야 그 교회가 튼튼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들의 문제를 이제 다루려고 하는데 먼저 한 사건을 통해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죠. 바로 이 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살아계실 때만 실수한 게 아니에요. 그게 좀 정신 좀 차렸는데 가끔 또 이런 일이 참 이런 일이 없으면 더 좋은데 뭐냐면 이제 안디옥 사건이라고 얘기하죠. 그가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에 책망했다는 거예요. 뭐냐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그 야고보가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야고보에서 왔다 그런 사람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왔어요. 그럴 때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요. 이방인들과는 원래는 유대교 이런 개념은 뭐예요? 어울릴 수 없는 거잖아요. 예,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두려워해 떠나 물러가매. 그랬더니 같이 있던 사람들이 같이 그동안 이방인과 교제를 나눴다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는데 또 여기에는 그냥 거물이 하나 걸렸어요. 바나바. 위대한 인물이잖아요. 원래 바나바는 성경에 뭐라고 했어? 착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원래 우리는 성령에서 변화돼야 되지만 또 원래 이렇게 좀 착한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좀 좋은 사람이 있어요.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거든. 근데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실 베드로는 어떻게 따지면 훨씬 선배일 수도 있고 그다음 존경받는 지도자지만 또 그를 좀 무한을 당하지 않게 할 수는 있지만 진리가 왔다 갔다 할 문제였기 때문에 자기는 굴하지 않고 14절에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뭐 사람을 해친 것도 아니지만 이건 진리가 깨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자. 너는 왜 이방인들과 함께 이렇게 지내면서 소위 말하는 그 유대인처럼 살지 않으면서 너는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겠냐. 너 다시 이런 걸 갖다가 무슨 할례라든가 이런 걸 다시 주장하는 너 왜 그렇게 하느냐. 제가 보기에 바울 사도가 좀 어렸을 것 같은데 베드로보다는. 예? 근데 어쨌든 모든 면에서도 그랬고 근데 탁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참 바울 베드로는 왜 이때 또 이렇게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머리로는 알긴 알았는데 이 순간적으로 주위 분위기에 조금 눌린 게 아닌가. 저는 이런 걸 볼 때 야 이거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 부인하고 그 일에 실수가 없었냐 하면 오늘 보내보니까 또 나오는 거예요. 대사도였거든 이때는요. 3초면 5초면 거듭나게 하고 위대한 사도로서 있지만 또 순간적인 좀 실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은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좀 너무 몰아세우면 안 되겠구나. 좀 훌륭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순간적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내가 했던 말이기 때문에 체면이 있어서 자꾸 말을 한 번 했기 때문에 뭐 말을 갖다가 자기도 별로 확신이 없으면서 밀고 나가거나 내가 했던 행동 그거 내가 그걸 고치면 자기가 좀 잘못한 게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좀 그런 얄팍한 자존감은 버리자 이거예요. 그리고 언제든지 성경의 기준에 따라서 잘못된 건 버릴 수 있는 거. 그게 사실 성숙한 사람이에요. 원래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원래 못 고칩니다. 열등감이 많은 사람은요 절대로 자기가 말한 거 안 바꿔요. 지는 것 같고 꼭 그때 그 자리에서는 뭐 이렇게 오히려 쉬운 것 같죠.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는 자아상이 아주 좋은 사람은 자기 말을 바꿀 수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정치인이 바꾸는 거 말고 그거 말고 그거 내가 참 잘못한 것 같아. 그래 바꾸지 못해. 이거는 아주 건전한 자아상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열등감과 이런 게 뒤범벅된 사람은 뭐 얘기하면은 거기서는 찍찍 소리 못하고 이러다가 끝까지 안 바꿉니다. 그 생각은. 이건 아주 제 체험에서 설득 절대 안 돼. 왜냐하면 자기의 자아상이 약하니까 그 말 바꿨다가는 자기가 설 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유가 있고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은 근데 내가 좀 잘못됐네. 그래 고치지 뭐 이러면 되는데 절대로 열등감 이런 사람들은 말 고치는 적이 없어요. 보세요 한번 여러분들 주위에서 고치나 안 고치나. 우리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잘못도 범할 수 있고 순간적으로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때 분명한 것은 바울 사도가 이 사도들에게 승인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감히 베드로 같은 사람도 야단을 칠 정도로 그렇게 분명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울 사도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서 나오는 확신이 되겠죠. 확신.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21절까지 마지막 절까지는 바울 사도는 지금 이들에게 잘못된 교훈과 자기를 변호하는 데 힘쓴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바른 진리를 다시 한번 재천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인 죄인이 아니로되 16절 어쩌면 갈라디아에서 가장 빛나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이거 분명한 거 여러분도 이거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또 성경에서 얘기하니까 우리는 또 듣는 거예요. 뭐예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아니요.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왜 이렇게 지금 헤매고 있습니까? 바로 이걸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주 분명하게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그런데 이게요 오늘 이 아침에도 어쩌면 해당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마치 제가 그 모태신앙으로 제가 20년 동안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뭐 교회에서도 그런 거 배웠어요. 뭐 이신칭의 뭐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행위는 아니고 막 이런 건 뭐 어디서 듣고 좀 배운 것 같은데 내가 깨달음이 없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때 제가 20년 동안 모태신앙이었지만 나는 내가 착해야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불교처럼 아니면 카톨릭처럼 나도 선해야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나는 지옥 갈 거라고 생각했죠. 내 행동이 별로 좋지 않을 때니까. 그때 고등학교 졸업하고 많이 방황할 때인데 내 행동이 좋지 않으니까 나는 분명히 지옥 갈 거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뭘 했냐면 뭐 이신칭의 뭐 믿음으로 된다 뭐 이런 건데 하긴 했어요. 그런 거는 안 한 건 아니에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와서 로마서 우리 막 목사님 8장 외우라 막 그랬거든. 로마서 막 그런 거 하고 그랬어요. 근데 내 걸로 그게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는 생각은 하면서도 내 구원은 내가 착해야 구원받을 텐데 선해야 구원받을 텐데 나 행동이 훌륭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지옥 갈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혹시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은 우리에게는 왠지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혹시 제가 지금까지 그랬는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 다시 들어야 돼. 바로 이게 이렇게 그렇게 생각이 바뀌기 어려우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생각을 이걸 못 해가지고 그걸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잖아요. 왜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냐? 거기는 16절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왜 이런 기준을 정했느냐 하면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가 아무리 착해봐야 선한 행동을 많이 해봤자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건 로마서 3장 10절에 그 말씀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른 말로 하면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다 죄가 많아서 멸망당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어서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들이라 아무리 애를 써봐야 하는 짓을 봐도 그렇고 그건 못 벗어난단 말이에요. 우리는 죄인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한다는 건 그 꿈도 꿀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게 눈 안 보이는 사람, 안 보이는 사람, 맹인들 그 사람한테 아무리 잘 설득을 해 아주 강요라든지 잘 설득해서 보라고 저 맹인 보고 제발 좀 보라고 설득을 하거나 아니면 너 이거 안 보면 너 그냥 얻어 터진다 막 협박을 해. 그래도 맹인이 그거 볼 수 있습니까? 우리 죄인들 보고 너희들 제발 좀 옳게 살아라 막 설득을 해. 그래, 알았어. 그럼 옳게 살지. 그런데 우리가 옳게 살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강요해. 그냥 또 지옥 간다 그러고 막. 그래도 우리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타고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아예 우리의 DNA가 죄인이 죄인. 그래서 죄인으로 마치는 거야 우리는. 조금 뭐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조금 뭐 낫거나 못하거나 이제 그렇게 이제 낫거나 못하거나 번갈아 가면서 결국 우리는 죄인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돼요. 남과 비교해 볼 때 자기가 좀 괜찮다. 난 뭐 양심대로 살았다. 난 그래도 뭐 내가 뭘 잘못했냐? 그런 걸로 되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 책에 있는 것처럼 뭐 도토리 키재기. 제가 이게 참 지금 그 얘기를 해야 돼. 제가 그 미국의 코스타 집회 갔을 때 거기도 소위 말하면 뭐 석박사들 1000몇 명이 모인 자리에. 그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이제 도토리 키재기기도 했죠. 근데 이제 강의 다 끝난 다음에 어떤 형제가 찾아온 거야. 목사님, 도토리 키재기. 자기는 그것 때문에 그동안 신앙생활 했던 걸 그때 다 깨달았다는 거야. 도토리 키재기.
아이고 참 놀라운 일이죠. 그건 당연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동안 그런 생각을 못한 거예요. 남과 비교해서 좀 나는 착하고 뭐 구원받나 아니면 또 떨어지는 지옥 가나 이런 생각하고 있다가 하나님 볼 땐 다 도토리 키재기들 마찬가지 안 된다 내가 이랬거든. 그래서 그때 자기는 비로소 생애 처음으로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빛을 얻은 거예요. 그도 많이 들었겠죠. 그동안 이런 거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 하면서도 또 불교처럼 착해야 구원받는 것처럼 가톨릭처럼 우리의 힘이나 노력으로는 안 되는 걸 인정하세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생각, 내가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렇게 행동을 못하는데 맞아요. 못 가요. 못 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네. 내 힘으로는 안 되고 천국에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잡아당겨 올려줘야 돼요. 바로 이 방법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거. 의지하는 거예요. 날 잡아당길 때 당겨주세요. 이런 거지. 안 돼 하고 싫다고 뿌리치는 거 말고 손을 내밀었을 때 잡으면 가는 거다 이거예요. 바다에 빠져서 죽어가는 자. 그는 이제 자기 힘으로는 안 되고 밖에서 건져줘야 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자기를 들여다봐야 선한 거 없습니다. 우리 이 정도 갖고는 구원 못 받아요. 예수님의 이제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무슨 철학이니 뭐 윤리니 다 필요 없어요. 성경의 메시지는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뚜렷하게 이겁니다. 네가 해봐라. 되는가? 안 된다. 오직 용서를 구하고 주님께 나오라. 이게 영원한 진리죠. 만일 17절 18절에 두 번 만일이 나오죠. 만일 근데 요 얘기를 하다가 근데 혹시 우리가 예수 믿었는데도 죄인이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혹시 그 질문 17절에 죄인으로 들어가면 결국 우리가 죄인 되면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했는데 그러면 예수님 따라가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짓게 했다는 뜻이냐? 그럼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반면에 그러면 율법으로 의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18절. 그러면 헐었던 것을 다시 세워놓으니까 그 율법에 의해서 자기가 의인 되려고 하면 오히려 의인커녕 범법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율법과 우리 관계는 뭡니까? 내가 죽었거든요. 율법에. 이제 더 이상 율법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에 의하면 죄를 지은 자는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율법대로 했어. 좋아. 율법대로 해서 죽었어요.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수께서 율법의 정죄 죄를 짓는 자는 죽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공이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바로 그때 같이 죽음으로 우리도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더 이상 우리의 권한이 없어요. 내가 빚에 시달려요. 한 50억의 빚을 졌어요. 빚쟁이들이 밤낮 쫓아오고 고발하겠다고 협박도 하고 막 잡아오기도 하고 50억을 나는 내 힘으로 안 돼. 근데 우리 친척이나 누가 그것을 갚아줬어요. 그때부터 나는 더 이상은 내가 그걸 갚을 의무가 없는 것처럼 너 죄를 지면 너 멸망당해. 너 안 돼. 지옥 가. 이런 게 나랑은 무관한단 말이에요. 이제는. 죄를 짓고 안 짓고에 의해서 우리가 천국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건 끝났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죄를 지으니까 우리는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형벌을 대신 져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괜찮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20절, 21절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 바울사도에서 잠시 원래 이 얘기는 이제 4장 후반부에서 4장에서 해야 될 얘기예요. 이제 이렇게 그러면 바울사도는 항상 그런 스타일이죠. 뭐 해명하고 변명하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갈라디아 교인들아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이걸 얘기해요. 지금 율법에 대해서 죽었으면 우리는 도대체 뭐가 뭡니까? 이것에 대해서 20절에서 21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율법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나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혔다는 죽었다는 얘기죠. 예. 그 5장 24절에 보면 특별히 뭐가 죽었냐면 나의 욕심들, 욕심, 탐심 이렇게 죽은 거예요. 나는 이제는 없어져야 돼요. 죽었으면 없어져야지. 또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예? 죽었으면 끝이죠. 영화 같은 것도 보면 주인공 죽으면 대충 끝나고 그래야지. 아니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면 끝나야지 뭐 아직도 났으면 안 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 나는 없어지고 이제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어떤 분이 와 계셔. 바로 주님이 이제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누가 옆에서 이렇게 내 모습을 본다면 예수님 같아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면 예수님이 살고 있으니까. 나는 사실 껍데기 빌려줬어. 이거 지금 눈 작은 거라든가 뭐 코가 이런 거 껍데기 있잖아요. 머리가 많든 적든 요거 키 얼마 요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거 빌려준 거 맞아요. 요 껍데기는 그대로인데 속이 바뀌었어요. 그리스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행동이 그리스도 같아요. 여러분 그 뭐 이순신 장군 뭐 영화 같은 거 있으면 그 이순신으로 이제 분장한 그 배우는 어떻습니까? 뭐 이순신처럼 얘기하잖아요. 막 말도 이렇게 좀 이순신 장군처럼 장군같이 해서 말도 아주 어떤 명령 낼 때도 돌격 뭐 아주 멋있게 내야지 뭐 돌격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모양도 말투도 그렇고 표정도 그렇고 막 왜 저 일본 사람을 바라볼 때도 아주 분노의 아주 그런 눈빛이라든가 진짜 이순신같이럼 칼 쓰는 것도 쫙 써서 뭐 쫙쫙 한다든가 말이죠. 뭐 그런 좀 이순신 그리고 좀 풍채가 좀 있어야 되겠죠. 어떤 간신 형태하고 튀어나와갖고 뭐 공격이다 하고 자기 막 튀어가서 술 먹는다든가 숨는다든가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이순신 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돼. 그 영화에서 이순신을 보여주려면.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순신 꼭 그 사람 진짜 이순신 같아. 꼭 막 이순신 장군처럼 저렇게 했겠구나 이렇게 느껴져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연극을 하는 거야 지금부터 남은 생은. 왜냐면 어차피 나는 없어졌잖아요. 뭘로 버틸까요?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럴 때 짜증을 냈을까? 이럴 때 돈을 안 썼을까? 이럴 때 신경질을 냈나? 이럴 때 불성실했는가? 이런 걸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가르침을 충실히 따르잖아요. 이제부터는요. 그러면 결국 주님처럼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리모델링 하는 거죠. 모습은 그대로예요. 껍질은 그대로입니다. 네. 이 껍질을 보고 착각하면 안 돼요. 옛날에 박영덕이 있구나. 아니, 없어졌어요. 박영덕. 우리 안에 내용물이 바뀌었다는 거야. 리모델링 한 거죠. 리모델링. 속이 완전 겉은 똑같은데 이전에 그런 욕심 많고 그 까칠하던 거 있잖아요. 교만하던 것 하여튼 둘러대기 잘하던 거 있잖아요. 변덕스러운 성격 혹은 음란한 성격 남을 잘 비방하는 거 아니면 게으른 거 불성실한 거 감정 따라 움직이는 거 이건 주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내가 간다고 그랬다도 기분 내키면 또 못 간다고 전화하고 뭐 또 핑계 하나 대가지고 또 못 간다고 그러고 불성실하고 뭐 늦잠 자서 예배 못 왔어요. 뭐 이런 게 예수님 모습이 늦잠 자가지고 못 오고 말이지.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그 사람은 아직도 옛사람이 있는 거예요. 결박 아직 안 되었나 봐요 원래. 다 나는 이제 무덤에 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대신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만 얻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자격에 걸맞는 내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이제 대행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나. 그 내가 새로운 나가 내 안에 들어왔어요. 예수님을 닮은 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 만나 배울 때까지 예비적으로 이제 이 땅을 거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 배우 이제 이순신의 그 영화에서 그 배우가 사실은 삶이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나는요. 또 실제로 뭐 용감한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꼭 이순신 같아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 이제는 예수님 같아야 돼.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같은데 우리가 뭐 거짓말하거나 둘러대거나 예수님이 거짓말하고 둘러대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줄기차게 지금껏 나를 위해서 살아왔던 그 나는 드디어 나를 내쫓는 데 성공한 거예요. 쿠데타를 일으켜서 나를 위해서 줄기차게 살아왔던 나를 이제 무덤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내 예수님께서 내 성에 내 마음에 입성했단 말이에요.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 나라는 바로 옛 자아죠. 옛 자아는 이제 이 맹수는 제압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자기를 위해 살던 그 알량한 삶은 집어 던지고 이제 주님을 섬기는 이웃을 섬기는 삶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제 누가 주위에서 왜 당신 이렇게 사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우리는 단 하나예요. 나는 주님을 위해 산다.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답할 것이라는 것이죠. 혹 우리 중에 말이죠. 이 시간에 한번 우리 돌아봅시다. 자신이 벌써 죽었는데도
아직도 이전에 옛사람인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만족을 위해서. 이 땅이 이미 없어진 존재인데 나는 그 나의 옛사람을 만족하기 위해서 쾌락을 즐기고 음란을 즐기고 나의 그 옛사람을 만족해서 교만하고, 만약에 그렇다면 내 생은 그거는 헛사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것이죠. 신천지에서 그 이만희, 그 늙은 사람을, 그 거짓말쟁이를 예수의 영 이만자, 뭐 사도 요한격 어쩌고 하면서 그를 갖다가 재림주로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영생불사한다고 그러고 있어요. 신천지에서. 그래서 그 사람을 막 섬겨요. 그래서 막 한 20년, 30년 만에 섬긴다고 합시다. 그러다가 그 사람 죽고 신천지가 이제 가짜인 게 드러났어요. 그러면 30년 동안 섬김 동안 그의 생은 완전히 소망한 거예요. 대학 시절에 공부도 해야 되고 할 것도 많은데 거기 가서 엉터리 그 성경을 공부하니까 30년 동안만 그랬다고 합시다. 그리고 나왔다고 했어요. 신천지를. 그래서 30년의 삶을 다 인생 길지 않은 삶을 다 헛보낸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이만희 대신 죽어있는 나를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바쁜 이유가 가만 보면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아니 이 땅에서 인정받아 보려고, 아니면 늙어서 편해 보려고, 노후 대책, 어떤 그런 것. 사실 도박을 하는 사람들 보면 결국 도박하고자 하는 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 아내. 그걸 만족시키려고 돈 다 끌어받고 가족 다 피해주고, 그게 도박의 노예가 된 거죠. 도박. 옛 성품이 도박을 좋아하니까 그거에 맞추느라고 자기 생 다 헛보낸 거나 똑같아요. 이만희 대신 십자가에서 벌써 죽어버린 옛사람을 섬기고 있다면 결국 나중에 이제 주님 앞에서 우리가 드러나고 결산할 때 그때 나에게 남는 것이 과연 있겠는가. 인생을 그냥 허비한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나의 옛사람이 허영과 만족을 위해서, 또 그 옛사람에게 종이 되어서 욕심부리고 또 화내고 돈 같은 거 안 쓰고 이기적이고 또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또 뒤에서 비방하고 또 뭘 얻으려고 그러고 가지려고 그러고 했던 이런 모든 것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좀 쉽게 얘기하십시오. 쉽게 얘기한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내 안에 이제 옛사람을 못 받고 주님을 따른다면 자기가 알아야 돼. 벌써 내가 이전 같으면 벌써 주먹이 한 대 나와야 되는 건데 안 나오고 있는 내가 신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내가 벌써 한번 소리 질렀어야 돼. 나는 알아. 나를 알고 있어. 이거 소리 질러야 되는데 이상하게 소리를 안 지르고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생각해도 좀 이상해. 성질 벌써 나왔죠. 그리고 나의 그러한 까칠한 거 나와야 돼. 벌써 지금쯤 한 6번에서 7번 나왔어야 되는데 한 번도 아직 안 나오고 있다든가.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봐도 좀 이상해야 돼. 지금쯤 이런 타이밍에서 고집 한마디 나와야 되는데 뭐 그렇게 하시죠. 뭐. 이렇게 바뀌고 있는 성질 좀 나와야 돼. 지금 분명히 안 나와. 네. 자기가 자기를 좀 이상하게 생각해. 내가 이거 어떻게 된다. 좀 이상한 길을 가고 있어요 지금. 네. 자기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주위 사람이 알아야 돼요. 이게 이제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어휴, 너 정말 좀 바뀐 것 같다 너. 이런 얘기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제일 좋은 건 배우자한테 듣는 거예요. 결혼하신 분들은. 여보, 당신 정말 바뀌었어. 내 남편 맞아요? 네.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걱정이 되는 거지. 왜 그러시나? 아내 맞습니까? 아내가 바뀌었어. 자식들이 우리 아버님, 우리 엄마 바뀌었네. 또 부모가 볼 때 얘가 바뀌었네. 이게 진짜예요. 이거 주위 사람한테 이런 얘기 못 들으면 아직 이미 없는 실체, 유령의 시체를 섬기는 거예요. 옛사람. 아직도 옛사람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이제는 본인이 알게 돼 있고 주위 사람이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서 당신 정말 바뀌었네요. 이런 얘기 못 들은 사람은 그런 얘기 들을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기도 알아야 돼, 자기가. 그러고 이래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과거의 자기 행동이 참 어리석다.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이해가 안 돼야 돼, 자기가 과거에 했던 행동들이. 그때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때 잘했다고 생각하고 그때 그랬는데 화내고 막 그랬는데 이게 문제구나.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건 내가 왜 그때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왜 그때 남을 좀 배려하지 못했을까? 왜 내 중심적으로 이렇게 했을까? 그래서 진정으로 여러분, 내가 내 안에 내가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런 고백은 현실적으로는 주위 사람들이 너 정말 바뀌었구나. 형이 알고 누나가 알고 언니가 알고 동생이 알고 가족이 알고 교회가 알고 목사도 압니다. 저 사람은 바뀌었네. 이걸 알아야 돼. 배우자가 알아야 돼. 그게 진짜입니다. 배우자 입에서 당신 너무 훌륭해졌어요. 이런 얘기 못 듣는 거는 최대의 나를 공격하는 것 같게 보면. 그런 얘기 못 듣고 사는 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난날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바꾸고 다 뒤로 하고 버리고 이제 새 사람, 천국 시민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이름을 이제는 갖고 남은 생을 제대로 좀 보내다가 천국에 들어가도록 더욱 노력하는 우리 주은혜교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나는 정말 확실히 이전의 나와 너무 다른가? 내가 나를 생각해도 정말 나 옛날 같으면 안 그랬을 텐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됐을까? 나도 나를 의아하게 생각하고 주위 사람도 나를 현재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나는 바뀐 겁니다. 그건 나는 옛사람 확실히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고 주위 사람이 나 때문에 걱정하고 여전히 나는 똑같고 나도 나 자신을 볼 때 옛날과 똑같아. 그러면 깊은 아직도 어둠에 있는 줄 아십시오. 같이 이 시간에 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